저는 최근에 아주 흥미있는 책 한 권을 접했습니다. 그 원서 제목은 고양이와 이 강아지 신학입니다. 저는 한해 신학을 썼지만 Cat and Dog Theology, 고양이와 강아지 신학. 한국어로는 강아지 성도와 이 고양이 신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집에서 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각각의 습성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강아지와 이 고양이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강아지과에 속한 교인과 이 고양이과에 속한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저 어릴 적에 많이 키웠습니다. 또 고양이 또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저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리면서 그 습성을 이렇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만날 때가 되면 언제나 이 꼬리를 흔듭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반긴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주인을 본 다음에 슬며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이 주인의 다리를 자기 얼굴에 문지릅니다. 마치 당신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느낌입니다. 물론 주인이 와도 절대로 꼬리를 흔드는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주인 중심입니다. 고양이는 자기 중심입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주인에게 이 속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고양이는 마치 주인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강아지는 때문에 주인이 시선을 늘 바라봅니다. 또 주인의 마음을 늘 헤아립니다. 또 주인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닙니다. 주인이 떠나면 못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 야옹이는 이 주인과 늘 일정한 이 거리를 둡니다. 주인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 주인에게 접근합니다. 주인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하자면 강아지는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이 표현입니다. 영어로 저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도 참 잘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고양이는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 또 강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당신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주니 나야말로 당신에게는 이 하나님임에 틀림없지.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강아지 성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향의 성도는, 신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 대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섬기며 자신만을 따라가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 껍데기 신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강아지와 이 고양이처럼 서로 대비가 되는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강아지과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또 고양이과에 속한 이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이 두 인물은 언뜻 보면 강아지와 이 고양이처럼 별로 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두 인물은 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과 다윗은 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원래 원천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이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그의 가정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힘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다윗도 10형제 중에 집안에서 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의 후보자를 고르고 기름을 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예 다윗은 후보감으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다윗만 빼고 7명만 사무엘 앞에 이제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이 어린 막내 이 다윗은 왕감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울과 이 다윗, 이 두 사람은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을 때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물론 말하면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겁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말하자면 둘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전쟁 영웅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똑같이 40년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의 이 출발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이 된 후에 이 두 인물의 행적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이 고양이과에 속한
길을 걸어갔고 다윗은 이 강아지과에 속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고양이과에 속한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길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출애굽하던 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대적했던 악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이 소아와 이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어찌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홍수로 이 타락한 인간을 진멸하셨듯이 사울왕의 손을 통해서 이 타락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사울은 이 전리품들이 무척 탐이 났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이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이 어린 양과 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기를 위해서 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왕을 방문했습니다. 사울 진영을 가보니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음맹하고 양들의 소리, 무하는 또 소들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며 불러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들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요, 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이 소들 중에서 가장 이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왕은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놓고 변명을 들어놓으면서 그 책임을 이 백성들과 이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직격탄을 알렸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심이 이르기를 가서 죄인 이 악인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명령하셨거늘 어찌하여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해서 탈취하기만에 급급하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지내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고양이처럼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 자기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우습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이 최상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고양이처럼 자기가 아쉬울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상 15장 9절과 3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이 강아지과에 속한 인물임을 증명하는 이 성경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곳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이곳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발생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 속에서 부하들과 몰래 은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굴 속으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굴 속으로 제 발로 들어오니 사울은 다윗이 볼 때는 이 도간에 든 쥐입니다. 용변 보러 갈 때 칼, 창, 자기 그 호위병들 다 밖에 두고 혼자 몸만 두르잖아요. 다윗에게는 이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이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원수 같은 이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한 10년 동안 그의 손에 이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사울 한 사람만 죽이면 그의 이 숨통을 끊으면 이 다윗은 앞으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뭐라고 종용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보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 두목이요, 당신 생각에 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십중팔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두 번 생각 아니하고 칼을 뽑아서 사울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사울왕을 해치지 말라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신 이 사울왕의 목을 베는 대신에 그의 옷자락 끝을 살짝
배웠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이 하나님의 종을 그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두 번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사울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자기 욕구를 채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슥 하고 벤 다음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왕의 목을 벤 것도 아니고 이 겉옷의 끝자락을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한 뼘도 안 되는 이 천조각 때문에 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벤 것처럼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상처를 낸 것처럼 가슴이 정말 아주 아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이 복종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다윗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의 이 법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계명이 나의 심중에 있도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런 여호와의 그 말씀 율법을 마음 심정에 두고 범사의 24시간 1년 360일 평생 동안 그 뜻을 행하기를 그는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또 다윗이 쓴 시편 50편 7절에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이 좋은 대로 살려고 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이 실수와 이 죄악을 범했지만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이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회개가 없어요. 변명만 있지.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할 때마다 가슴을 찢으며 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 넘어졌을 때마다 이 참회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들었습니다. 그의 발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향했습니다.
그의 영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섭리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은 고향의 신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 강아지, 이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과 이 다윗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사울은 고양이를 영어로 캣이라고 해요. 캣. C는 센터, 자기중심, A는 avoid, 빗나가다는 거예요. T는 top,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고양이 캣인데, 사울은 자기가 탑이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센터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삶을 살았다. 그 대신 이 다윗은 이 강아지과 대표 인물이니까 또 디오지. 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오는 오베이 순종하는 거고, C는 God입니다. 다윗은 God 하나님께서 두 하라고 이 명령하신 것을 오베이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이 사울과 다윗과 이 사울 중에서 누구 편에 더 가까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사울과 다윗이 함께 공존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강아지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이 고양이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마리 애완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 원래 앙숙관계 아닙니까? 으르렁대는 앙숙관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강아지와 이 고양이도 늘 우리 안에서 둘이 싸웁니다. 싸울 때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싸움에서 누가 늘 이깁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강아지가 이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이 주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입니다. 강아지가 이길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11조와 이 헌금을 봉헌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 찬양하는 것도 신나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나고 이 전도하는 것도 흥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서 이 고양이가 이길 때는 언제입니까? 잘 들으세요. 예배가 싫어지고 봉사가 꺼려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성도의 교제가 부담되고 이 교회가 멀어질 때입니다. 고양이가 내 안에서 이길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의 일에 이 정신이 팔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양이 밥이 되지 마시고 강아지 먹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령의 일입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밥은 뭡니까?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양이와 이 강아지가 싸우듯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과 이 성령님의 뜻이 대립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그 영적인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 즉 고양이의 밥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이 시기와 이 분냄과 당치는 것과 이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강아지 먹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 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사울처럼 고양이과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 강아지과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고양이과 신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 같은 강아지과 이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이 강아지과 성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주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이 바뀐 사람입니다. 첫째,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주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강아지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속한 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오너십, 이 소유권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자식, 내 사업, 내 학교,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인생,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의 이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목적어가 달라지면 주어가 달라지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주님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로 강아지 성도는 인생의 이 목적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강아지는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며 주인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99%가 아니라 100% 다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강아지 성도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신의 썩어질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셋째로 강아지 성도의 특징은 인생의 서술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왔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미워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 정죄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용서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평온하고 이제 확신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불평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두려워하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용기 있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 절망적인 이 말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소망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인생의 목적어가, 인생의 서술어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확실히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의 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 고양이가 강아지로 변화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고양이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 강아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양이과에서 강아지과로 전과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성숙한 육에 속한 이 고양이 모습을 탈피하고 이 성숙한 영에 속한 이 강아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결단으로 고양이 신자에서 이 강아지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 한 편을 인용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제가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